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합당하지 못한 일 수분 두 번째 가운데 14번째 따라합시다. 능욕하는 자. 네. 오늘은 능욕하는 자. 자, 능욕. 국어사전에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 능욕을 다른 번역본에는 난폭한 자, 오만한 자, 불순한 자, 업신여기는 자, 건방진 자, 무례한 자, 폭행자. 그래서 능욕, 악의를 품고 남을 해하며 남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남을 능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엎치락뒤치락하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악의를 품고 남을 해치며 남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이치를 우리는 영의 이치로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성도 자기 자신의 일반적인 성질, 성격과 언행심사를 면밀히 살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리와 아가페로 고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진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말씀에 빗대어 자기를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기준 척도에 하나부터 열까지 백사만사 다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성을 다 죽이고 예수님 것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동화가 되면 죄된 자기의 기존적인 성질, 성격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평생 했어도요. 또 이 진리의 말씀을 10년, 20년 들었어도 자기 인격이 거룩한 하나 들을 귀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죄된 기존적인 성질, 성격, 성분, 모든 악성, 악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돼야 고쳐지는 것이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가 되어야 자기의 언행 심사가 고쳐지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안에서 자기 발견을 못하면 기존의 내가 주격이 되어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하고 순진한 성도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이는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인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감추인 은밀 계시를 모르면서 성경을 오해 또는 곡해하여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으로 무지한 성도를 미혹할 수 있고,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의 성질 성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폭언할 수도 있고 윽박지를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교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겠죠? 이 강대상에 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요, 자기의 기존의 성질 성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게 철저히 배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 늘상 서가지고 그냥 성도를 가르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서야 되겠는데, 자칫 자기가 이렇게 성도를 자기가 고쳐줘야 되겠다, 자기가 성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앞서버리면 이 기존의 자기가 튀어나와요. 근데 기존의 자기가 튀어나오는 그 위에 뭘 얹어요? 이 성경 구절을 얹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 말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하는 건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목회자 자기 인간의 뜻이지.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종은요, 항상 이치로 말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진리의 종은 항상 뭐로 말한다고요? 이치로 말을 해요. 이치.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보고 신앙의 원리와 이치에서 빗나간 건지 어긋난 건지 벗어난 건지 미달성인지 아니면 선을 넘은 건지 이면저면을 다 보고 감정이 아닌 이치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하게 표현이 나갈 때도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이치로 하는 거예요. 이치로. 그러니 선포되는 어떤 교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듣는 성도님들 본인이 각자가 이치적으로 깨닫고 그 이치를 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 말씀을 듣는 중 자기 마음에 오늘따라 심각하게 자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내 마음에서 목사님 말씀이 왜 걸리는 건지, 왜 걸리는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 자기의 육적 자존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 못해서. 그 자존심은 백해무의라고 말씀드렸죠? 교훈 앞에서는요, 자기의 기존적인 자존심은 절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각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면 결국 옳은 이치를 대적하게 되고 거부하는 폐역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자존심 다 죽이시라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님들 속에 뭐가 아직도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존적인 자존심, 육적 자아, 그게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세요. 교훈 앞에서 자꾸 뭐가 걸린다? 교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여기 있는 저를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는 절대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절대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혈육, 인정, 정실 어림없어요. 교훈은 이치로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걸리면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면 되고, 자기는 원래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교훈이 그렇게 나온다면, 아니 거기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기는 본심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그런 교훈을 하셔. 거기서 시험 들 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시험에 들어? 정말 오해해서 그렇게 교훈한다고. 그러나 그 교훈의 그 이치 자체는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치로 하기 때문에 그 이치 자체는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그 이치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럼 아멘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시험에 드냐고. 이치인데, 교훈인데. 아니,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러나 목회자가 오해해서 그런 교훈을 한다면 그 교훈의 이치 자체는 맞잖아요. 목사가 이상한 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해했다 한들 그 교훈의 이치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옳은 교훈을 아멘으로 받으시라 마음에서. 그러지 않고 이상하다, 목사님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해서 속에서 마음이 획 토라져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교훈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이치가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리죠. 마음이 이미 굽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절대로 자기의 육적 자존심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천하 어리석은 자살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성도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속에서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순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바르게 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보 심보를 바로 하시라. 아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시라. 아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의 이치 앞에서 함부로 자기의 자존심을 놀렸다가는 이거 정말 경 치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간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경솔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그 성도님들, 평소 옳은 이치가 맞으니까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신앙 믿음은 진국 알맹이 성도는 언제 알아본다고요? 사건, 환난의 고난 가운데 회초리 같은 책망의 교훈이 나갈 때 그거를 그저 단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냥 확 튕겨버리는 것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따뜻한 말로 해주고 그렇습니까? 잘하시대요. 그럴 땐 신앙생활 솔직히 누가 못합니까? 예? 진짜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든 아니면 오해를 해서 회초리를 맞든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 믿음이 인격이 어떤지, 바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도 종종 보내시는 거고요. 이 정도 잘았냐? 그러면 이런 단계 통과해야지 하면서 회초리나 그런 황당한 사건이나 그런 사건을 다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억울한 사건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능욕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먼저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교회에서 세상 학문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좁은 길 가는 성도에게 세상의 명예, 부요, 권세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진리 성도와 교회를 능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성도는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자랑질을 한다? 능욕하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진리 성도가 그거 가지고 뭐 마음이 어떻게 욕보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이에요. 또는 진리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 진리의 말씀을 배운 연수나 진리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리교회에서 한 10년 배웠어. 나는 집에 설교 노트가 이만큼 있어. 그런 걸로 자랑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 신앙 믿음 좋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아유, 저런 사건도 저런 시험도 통과 못해? 자기 속으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난처하며 성도끼리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끼리는 서로 간에는 서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런다면 그 자체가 나는 진리 성도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 어떤 진리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곳으로 자랑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자기는 진리 성도라고 하는데 진리 성도 맛도 못 봤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지식만 아는 거죠. 인격은 하나도 안 된 거죠. 진짜는 인격인데. 진리 조금 배웠다고 막 나서대는 경우도 있습니까? 심지어 저는 성도가 목사님 앞에서 나서는 경우도 봤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가 진리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식 좀 배웠다고 이제 막 갓 온 것 같은 목사님 앞에서 성도가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경우 없고 황당한 일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 18년 다니다가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마음에서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돼서 한 5년 동안은 1년에 몇 번, 2년 만에 한 번 간다든가 3년 만에 한 번 간다든가 그렇게 한 5년 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5년 사이에 그 진리교회 한 3, 4년 사이에 한 새로 온 집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여전도 회장이라는 직분도 맡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잘 융화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 6개월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서 눈치껏 해야 되는데 이 타이틀을 달아줬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잘 화합을 해야하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보기가 이상해요. 세상 말로 너무 나댄다는 느낌도 있고 혼자만 너무 튀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가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젊은데다가 그런데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 말의 뉘앙스가 은근히 선을 넘더라고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 제 앞에서 훈수 두는 느낌. 처음엔 야,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황당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인격이 참 얼마나 불쌍한지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진리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 곧 진리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기는 말씀을 오래 배웠다고 이제 갓 오신 목사님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고 대하는 정말 경우 없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예전에 이거는 천하 못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진리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 이 어두운 시대에 아직까지 진리를 사랑하는 희귀한 분이 계시구나 하고 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자기는 많이 들었고 진리를 들었고 이제 온 분은 비록 목사님이라 해도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마음에서 은근히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 있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고 밝히는 거예요. 또는 한 교회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교훈을 할 때 가끔 이제 책망에 교훈도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책망이나 회초리의 교훈이 나가면 정작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마음속에서 그런 교훈을 받을 때, 아니 도대체 누가 저런 일을 했길래 목사님이 저런 교훈을 하시지? 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순간의 표정이지만요, 그 순간의 표정으로 저를 못 속이는 거예요. 다 자기의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교훈할 때는 저만 보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 못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순간 표정, 얼굴 표정 짓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 자랐구나, 아직 어느 정도구나, 미치지 못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책망이나 훈계나 권면을 받고 있다면 그 옆에서 고소하다거나 아니면 속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어이가 없다고 피식 웃으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마음을 푹 놓고 도대체 어느 누가 저런 짓을 했지? 하면 됩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안 되어져요. 인격이. 누가 혼나고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게 꼭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도 덩달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탓을 하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의 됨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들을 때 정작 자기는 제3자처럼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 없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판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본인이 아직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누가복음에 지난주에 읽어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 비판하는 것.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아직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다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기의 못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능욕하는 지림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능욕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성도를 능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로 선을 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능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 자들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능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계시의 말씀을 오해, 곡해하여 인본주의적 사고로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전한다면 그것이 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능욕하는 질이라는 거. 아멘.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모님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웃하고 사이가 좀 서운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화평의 말을 전하고 오너라 아들을 보내놨더니 아들이 볼 때는 이웃이 아주 괘씸해. 그래서 부모님의 본뜻을 어기고 안 좋은 쪽으로 전도해서 말을 전했다면 그게 아들이 부모를 능욕하는 이치가 되는 게 분명합니까? 그죠?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알고 보면 이방 종교가 아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인도자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바꿔치기해서 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능욕하고 있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 세상과 세상의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능욕하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당 안에 있을까요? 비일비재할까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이 무엇이든지가 영과 육, 천국과 세상,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나 한계도 없고 구별 분별도 없는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언약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 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그 질이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인격이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격에 합한 질로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구원이 되는 생명의 질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진리 인격의 질로 구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무엇이든지 앞에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이 거한다면 그런 성도는, 진리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하나죠. 서문학교회를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서문학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이야. 네, 서문학교회의 4대관을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여기 보면요, 따라합시다. 4대관. 네 개, 크게 4개의 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관, 시간관, 안고관, 부요관. 다시 생명관, 시간관, 안고관, 부요관. 다시 해볼까요? 시작. 생명관, 시간관, 안고관, 부요관. 안고라는 말은 편안할 안, 쓸고, 편안하고 고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간관,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관, 환난과 궁핍, 안고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부요관. 요 4대, 따라합시다. 4대관. 우리는 이것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 개념으로. 아멘. 이 4대관이 진리 개념으로 서문학교인처럼 다 거듭나야 돼요. 자, 다시 4개 시작. 생명관, 시간관, 안고관, 부요관. 네, 어렵지 않죠. 자, 먼저 첫 번째 생명관. 서문학교회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몸의 생명, 육의 생명은 소유격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으로 중생이 된 내 속에 있는 영의 생명, 이 새 생명을 주격적 생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둘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영의 생명. 예. 맞죠? 불신자는 생명이 몇 개예요? 불신자. 우리는 둘이야. 불신자는 생명이 몇 개야? 하나. 어떤 거?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둘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주격적 생명이라고? 예, 육의 생명? 예, 영의 생명이 주격적 생명이죠. 내 육신보다 내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영의 생명을 잘 기르라고 육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건강을. 그래서 우리 건강도 영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돌봐야 되고요. 지혜롭게.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 예. 자, 인격. 따라합시다. 인격. 예. 인격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는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인격성이지 인격 자체는 아니죠.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은 이거는 인격성이지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인격 안에 인격성이 있는 거죠. 예.
루이스 뻘곱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칼빈 신학,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이제 칼빈 신학. 루이스 뻘콥이 인격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다.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외워왔었죠? 따라 하실까요?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다.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데 어떤 게 주격적 생명?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성이 미혹이 되어 몸을 통해서 범죄를 한 그 결과 인격의 주체인 영이 책임을 지고 죽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격이 뭐라고요?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다. 인격은 완전한 실체인데 실체로 할 때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실상은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인격은 완전한 실체인데 뭘 부여받았다고요? 이성을 부여받았어요. 이성이라고 하면은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이죠. 그래서 인격체죠. 그러니 인격 안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하는 능력이죠. 자, 따라합시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 그러니까 이성은 능력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성은 능력이지 실체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은 육신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인격의 주체인 뭐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생명, 껍데기 육의 생명과 알맹이 영의 생명이 있는데 영의 생명을 주격적 생명으로 삼고 사는 겁니까? 천국 백성은? 서문학교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입은 성도는 생명이 둘이 되었습니다. 중생을 입어 새 생명으로 위로부터 다시 난 영의 생명과 육신의 목숨 생명이죠. 이방 불신자들은 육신의 목숨밖에 없으니 육신의 목숨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전부예요. 맞습니까? 어찌하면 이 한 세상 잘 누리고 갈까? 그게 전부라니까요. 왜? 육신의 목숨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 영의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 자기는, 현재 성도 각자 자기는 이제껏 어느 생명을 주격적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으며 어느 생명을 더 중시하고 살아왔습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존할 영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지고 불에 타지고 소멸될 땅으로 들어갈 육신의 목숨 생명입니까? 기독자라면 어느 생명을 위주로 하고 중요시하고 영생으로 살려야 되겠습니까? 자주 읽어본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죽어도 뭐가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뭐가 살아서 믿는 자는? 육신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 영이 깨어서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 다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건져 올림이 되는 영생의 삶으로의 직결입니까? 그렇게 영생으로 준비된 삶은 죽음의 선을 통과할 때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효력을 보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이 산 자가 돼야지.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관이었다고요? 예, 생명관.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관. 서문학교에는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원무궁한 신령 천국에다가 일생의 모든 총결산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진리신앙은 복음적 내세주의, 내세적 복음주의 신앙 믿음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들어있는 유한한 현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신령 세계를 침노해서 차지하는 실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유한된 사상에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세계를 믿음으로 침노해서 차지하는 진짜 실상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신앙의 믿음입니다. 허황된 이 세상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리 본질을 깨달은 참신앙은 시간 속에 국한된 하나의 기독교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신령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참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시간에 속하는 것은 전부 다 변질되고 변동되고 썩어지고 불타고 바람에 날려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파멸되고 종말이 오고 결국은 끝장이 납니다. 어디에 속한 것은? 시간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시공간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령 세계에 속한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요 성도 자기가 시간에 속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힘써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참신앙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진리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시간에 속한 이 세상 거라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원한 신령 천국의 거라고요. 그럼 성도 자기도 구해야 될 건 뭘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지.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걸 구한다고요? 그럼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진리도 아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주 못을 박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참 신앙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밖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정신계 그 사색 밖에, 영원히 실존하는
신령하고 실상적인 낙원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이야, 참.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 믿음은 뭘 초월하는 거라고요? 예,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밖의 것이 밖의 영역이에요. 또 뭘 초월한다고요? 서막 따먹은 인간의 그 정신계, 그 사색 밖의 영역이에요. 그걸 초월해서 있는, 인간의 사색 밖이라고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밖에 초월해서 있는 신령 세계에 속한 영역의 것, 영원히 실존하는 신령하고 실상적인 낙원 세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요? 방금 읽었는데.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늘 소망을 믿는 겁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믿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신앙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소망이, 소망이 위의 것이죠. 위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소망이. 이해되십니까? 소망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건데 뭐가 위에 거예요? 소망이 위에 거. 하늘 소망. 그걸 바라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이끌어가고,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따라가고. 아멘. 그게 바로 아가페의 질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니 신령계 낙원 천국은 인간의 정신계 밖의 세계요, 인간의 사색 밖의 세계라. 그러니 이거는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들은, 쇳덩어리 인간들은 아무리 박사, 교수라 할지라도, 국어 국문학 박사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왜? 죄인들에게는 닫혀져 있어요. 천국이. 죄로 말미암아 신령 천국은 완전히 단절되고 차단되어 인간 사색 밖의 영역입니다. 신령 세계 천국은 죄인들의 영역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지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을 들고 강림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유일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뭐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중보 구속자, 유일한 사닥다리예요. 그러니 그 세계에서 실존해 계시던 그분이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쇳덩어리 우리의 정신계로 들어오셔야 비로소 연결됨으로 쇳덩어리인 우리에게 신령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고? 네가 원하는 거 세상 거 의식주?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모든 신령한 것이 다 내게로 건너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가 돼야, 감화감동이 돼야 성경이 닫힌 문서가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재가 돼야
닫힌 문서가 열려서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것이 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야 비로소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경에 감추인 천국 복음이 진리법, 생명법이 발견되는 겁니다. 기록된 문자 자체가 천국 복음, 진리법, 생명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 성경 문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만 그렇게 알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주장을 하잖아. 자꾸 어리석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그냥 끌고 가잖아요. 자기 혼자만 가면 될 것을. 기록된 문자 안에 진짜 참 진리 복음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요, 신령한 만나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영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감추인 계시가 열려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밝혀주신 만큼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린 이런 신령한 맛을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계시는 인간의 사색과 영역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계 밖의 세계, 곧 실존 세계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친히 열어서 감추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겠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성령님께서 어떤 자에게 임재하실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시니 거룩성을 띤 자의 심령에 감화 감동으로 임재하셔서 감추인 영안을 열어, 닫힌 영안을 열어 주의 말씀 안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개역 한글 시편 119편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따라 하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맛을 자꾸 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성경 문자 안에 감추인 진짜 하늘의 만나, 천국 복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야, 이 정말 놀랍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비로소 인간은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난 어이가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 불신자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성경이 믿어진다고요? 자기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나 진짜 이런 불신자들이 와, 얼마나 많은지. 참. 먼저 선행적으로 성령님이 위로부터 감동 감화를 해주셔야 비로소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 자기, 믿음 없는 인간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그거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너는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 의지를 믿고자 하는 그 의지를 네가 한 거냐 그 말이야. 그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서 네가 의지로 믿겠습니다 한 거지. 그 전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열심히 진짜 수험생 공부하듯이 성경 파면 성경이 열릴 것 같아요? 해박하게 지식적으로는 박사처럼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는 될 수도 있고요. 신학교 박사는 될 수 있어요. 원어학 박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건 땅에서 난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그동안 캄캄하게 감춰져 있던 계시가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오시면요, 죽었다 깨도 성경은 캄캄한 겁니다. 세상 지식은 자기가 노력하면 한 만큼 많이 알 수 있죠. 기독교 종교적 일반 지식도 노력한 만큼 깨달을 수 있죠.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나 성경 일반 지식 또한 공부한 만큼, 남보다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만큼 해박하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하죠? 그러나 신령한 지식, 생명적 지식은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1대1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캄캄한 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께서, 성신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해주신 만큼만 열리고 보이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박한 지식으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교리적 신학적 뭐 해가지고 한 그런 지식이랑 그 아래서 난 거라고요. 땅에서 난 거.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그래봐요. 아래서 난 거라니까요. 육으로 난 거. 육질. 그래서 누가 임재가 돼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헷갈리시죠? 제 성령님은 무슨 영? 그럼 두 가지잖아요. 진리의 영 아니면 거룩한 영인데 둘 중에 여기서는 어떤 답이 올지 느낌적으로 아셔야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두운 정신계, 이성계에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간이 됐네.